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우리 65절에서 우리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시편 119편 65절 우리 119편 말씀을 우리 계속 우리 두 연씩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서 우리 그 알파벳 두 개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17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시편 119편 6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우리 65절에 선대하셨나이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다 보면 뭐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에 테트로다 이게 시작하는 게 바로 65절의 그러한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토브라는 것이 바로 선대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토브라는 의미는 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누었었지만 토브라는 뜻은 선한, 좋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여호와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대하심이 우리 시편 119편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60절 말씀에서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주사.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무엇일까요? 이것도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토브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5절서부터 시작되는 8절은 계속 토브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좋은 지혜, 선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우리는 지혜도 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혜는 그 의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착한 지혜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악한 지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명철과 지식, 좋은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하는 지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지혜냐 악한 지혜냐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악한 지혜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오히려 부작용이 유발되죠. 예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면서 그가 후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놓은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가 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보다는 어떠한 세상의 성공으로 향한 어떠한 무엇인가를 많이 얻는 것으로 향한 지혜로 향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선대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하시는 방법이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67절 보게 되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선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로 변했다라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그러한 예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탕자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그러한 하는 일을 보면서 야, 내가 돈을 가지게 된다라면 아마 큰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아마 그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돈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먼 나라로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품임을 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6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기서 선하사라는 것도 동일하게 토부입니다. 결국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좋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좋고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또한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성도들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악의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69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오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그런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악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러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7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죄의 비만의 병이 걸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가 가득하여서 동맥경화에 걸려버린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해도 아무 끄떡 없습니다. 제가 요즘 서울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대화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 바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는데 왜 바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참 신선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직접 몸소 눈으로 경험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장자까지 다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와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70절 후반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주의 참된 성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어느 순간에도요, 우리 71절 말씀에 보면 다시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된 성도는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유익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그 고난이 그를 넘어뜨리는 시험이나 올무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도 유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선하시다라는 것, 토부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한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아뢰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이죠.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을 달라고 하면 알 대신에 전갈 같은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선과 알을 구할 때도 있지만 반대를 구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을요?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전갈을 달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뱀 달라고 해서 뱀 주시고 전갈 달라고 해서 전갈 주실까요? 아닙니다. 뱀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생선을 주실 것이고 전갈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알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고 가장 유익되고 가장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자들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왜요? 여기서 좋다라는 것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토부입니다. 토부. 왜 그렇습니까? 실제 천천의 금은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자, 참된 신자는 그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어린 성도들을 성숙한 성도로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 외에도 주의 손이 우리를 세우고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7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나,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십니다. 주의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로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 또 다른 방법이 7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들고 세워간다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화목되고 하나 되는 방법, 물론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주의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게 하심으로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고난을 당하면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세우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들을 이거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와요.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함께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방해하고 엎드러뜨리고자 합니다. 78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리고 79절 말씀에서 시인은 다시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참으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광야의 샘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서부터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며 참된 기쁨이며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 그러한 곳에서 저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에 서서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을 붙여주시도록, 또한 우리들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 외롭지 않게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들이 함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그러한 자들을 붙여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다라는 것은 나에게 당장 이익과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줄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만남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친구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